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주 십자가 을가가되 세상에서 강한 욕심을 헛된 주라고 버리네. 주 친구 주가 자만게하소서 오열의 로기 이번 교만하는 어린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 다음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를 놓고 변론하고 있었는가? 사건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으로 인한 아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먼저 귀신은 그 아들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꾸러뜨리고 일종의 발작이 있게 했습니다. 그 아들은 점점 파리해져 갔습니다. 수척해 가고 있었고 쇠약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고쳐줄 수 있을 거야 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제자들에게 대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처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친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제자들이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럴 것입니다.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다른 데서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어낸 거 아니냐? 제자들을 향한 비난은 곧장 예수님께 대한 의심과 비난으로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그 선생님들 다르겠는가? 그 이적에 대한 소문들도 엉터리가 아니겠는가? 제자들은 이에 대해 변명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분명히 되었는데 지금 왜 안 되는지 모르겠소. 예수님을 모욕하지 마시오.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깎아내리지 마시오. 이러며 서로 변론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증거했던 그동안의 모든 일과 이적들을 수포로 돌릴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의 가장 앞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탄식과 비탄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참아야 믿음이 있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틈을 노렸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둘 다 참된 믿음의 모습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셨죠. 이 사건은 이 세대 전체에 불신앙을 엿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기서 귀신이 예수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예수를 본 것은 귀신이 아니라 그 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를 봤는데 그 즉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킨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아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계속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렸죠.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고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늦장을 부리시고 여유를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다정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가운데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어진 아버지의 답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또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심각한 상태일 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온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하지만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실패로 인해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도 약해진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죠.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니 네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간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믿음이 있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요? 이 외침에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주체는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당장의 그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아이를 괴롭히며 떠났습니다.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죠. 사람들은 아이를 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처럼 틀릴 때가 많은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람의 판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8절, 2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질문을 다루는 것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이번에는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없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다면 그가 기도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에 귀신들을 굴복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먹고 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영적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고 포기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도와주소서. 그렇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비참함을 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눈이 덜 떠진 것처럼 주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변명하거나 피할 구멍이 없나 두리번거립니다. 또 시시때때로 제자들같이 행동하죠. 내 능력, 내 지혜인 것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수단들에 기대어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아버지 같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의심을 은근히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한 마귀의 충동을 따라 영혼과 몸을 망치고 죽이는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또한 아이를 보며 죽었다고 말하는 무리와도 비슷합니다. 오직 보이는 현상에만 사로잡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는 불순종하고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자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자신이 최고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의무를 요구하고 하지만 자기에게서는 권리만 찾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이기적인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순복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외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죠. 악한 마귀의 세력과 날마다 싸우는 신자들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오늘도 겸손히 주께 엎드리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착각에 빠져 자만하는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저희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